길지만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믿음은 또 빛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믿음은 더욱 빛이 납니다. 역사가, 세속 역사가들 특히 이 시대의 배경으로 이렇게 주로 활동했던 사람은 헤로도투스입니다. 그 사람이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이 역사기를 쓰고 이걸 배경으로 이제 세속 이 작가들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300이나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과 4명의 왕, 그러니까 고레스, 캄비세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그 캐릭터들, 등장인물들을 좀 많이 과장합니다. 좀 더 잔혹하게 만들고 좀 더 잔인하게 만들고 좀 더 그 왕의 거리를 엄청 강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기독교 작가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조금 조롱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일단은 역사라고 하는 그 사기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작품을 만든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고 그거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작가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는 이런 작가들은 반드시 사실에도 근거하지만 그 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하나는 믿음을 확실히 드러내는데 반면에 하나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흥행 위주, 사실 위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왕을 시해하고 왕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두 신하가 있죠. 그 정도로 그만큼 그 시대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이 역사상 크세스 1세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통치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를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아주 엄한 폭행을 하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21절에 나오는 빅단이나 데레스 두 사람이 왕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리스와의 1차 전쟁에서 패해버렸고 왕이 크게 실망하고 모든 것이 어지러울 때 그 아래에서 학대받는 사람도 많고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사람이 특별히 왕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뭐 인정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왕으로부터 굉장히 안갚음할 정도로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죠. 웬만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시행될 정도였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태한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 때에 믿음은 빛이 납니다. 자, 보시면 먼저 에스더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자, 여기 삼촌이라고도 하고 모르드게, 그의 수양딸 같이 키운 에스더, 이스더 별이죠. 자,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 있어서 또는 권위로서 자녀가 따르면 자기가 나중에 돈 벌고 부모 건들 벗어나면 부모 안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의 권위 아래 부모의 믿음을 보고 따르는 자녀는 세월에 관계없이 그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막 퀴즈를 내고 뭐 이렇게 타협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잘하면 뭐 이거 사줄게 이렇게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 가자,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뭐 이거 줄게, 뭐 성경 읽어라, 성경 네가 몇 장 읽으면 이거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실천해주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기쁨과 얻는 즐거움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까지 계속 가겠습니까? 부모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주고 무엇이 얼려고 달래고 부모의 권위로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밑에 믿음의 사람들이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 때문에,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돈이 많아서 따르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영성에 감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밑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아직까지 그렇게 큰 믿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모르드게가 키울 때 양육하면서 우리는 유다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1차와 2차 포로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런 믿음을 영향을 받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에스더도 모르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죠.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이 업무가 발각된 것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그 쪽지를 올리죠. 그리고 궁중일기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부서에서도 애를 쓰고 많이 하는데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왕의 생명을 건지고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고 복잡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을 내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이니까 본토인이 아니니까 소외시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실 때는 믿는 자에게 즉각적인 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때에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 공로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줘서 이렇게 상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보다 침묵의 기간이 좀 지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소외시킨 것도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감추어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상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의 내리에 그의 영혼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는 잘 압니다. 에스더 6장에 가보면 아는데 이후에 하만이 등장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일들,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때 바로 상을 받았다면 훨씬 더 큰 어려움과 위험을 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멋진 역전이 시작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모르드게의 믿음의 사람 밑에서 그의 조카지만
에스더가 별과 같이 믿음이 예쁘게 자라갑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믿음이 좋으면 그 밑에 배우는 어린이들이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은 이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번에 성경 수고 많이 하셨죠.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인격 그리고 믿음의 그 자체 그것은 교과서에 없지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겪어보고 배우는 거죠. 에스더는 바로 그렇게 믿음을 배워갔습니다. 그 시대에 모르드게는 한날의 미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이제 2장을 마무리하면서 3장에 갑자기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하만을 아하수르 임금이 신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아서는 여기서 상을 주려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안 그랬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왕이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어째 하만에게 상을 줍니까? 그것도 하만에게 그 자리를 가장 높게 해줍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만약에 모르드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빨리 하만에게 절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왜냐? 다 절하는데 자기만 안 절하면 자기 혼자 뭐 지키다 못해. 자기만 죽는 거죠. 그리고 마치 요즘 흔히 나타나는 이런 믿음 같으면 타협하기 너무 쉽습니다. 요즘은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사람들이 헬스클럽 회원권 끊듯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의 학원 보내듯이 수소문 해가지고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치며 학원이 무슨 특징이 있으며 어떤 소문이 났으며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참관 수업을 해봅니다. 첫 번째.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정말 탁월하고 이 학원은 믿을만하고 자기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 싶을 때 등록을 하고 수강을 하지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진정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모르드게가 보여주는데요. 최근에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촉구 제정안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모 지방단체에서 그 자리에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변론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정리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기는 참 어려운데 한 분이 용감하게 그 자리에 나가서 모 정당에서 이것을 촉구한 것을 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특히 자라는 아이들이 교과서에 그런 좋지 못한 행동이 실리는 것 자체도 아이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발언을 하는데 그것이 생중계로 그대로 방영이 다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반대를 하는구나 하면 얼굴이 찍히고 이름이 나오고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굴하지 않아요. 알고 보니 그분이 모 교회의 중직자더라고요. 대세를 따르는 믿음 같으면 사람들이 흘러가는 거기에 빨리 합류해가지고 자기도 표를 얻고 나중에 인기도 관리하고 더 높은 직급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서 하나님께 기대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도 믿음은 아닙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광야에서 도둑질같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들이 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대의 사음꾼이요 노략질하는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430년 종살이만 했지. 싸움은 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피곤해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것을 보았던 아론과 홀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죠. 그 결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외워 들리라. 너희 자녀와 자손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게 해라 그 말씀이죠.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 모르드게는 1장에 보게 되면 에스더 1장 5절부터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요 기스의 멧돼소리요 심의 다윗을 돌로 던졌던 심의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려 했을 때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큰 승리에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을 이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느냐. 왕이 이를 거역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고 하나님을 버린 것 같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이라고 해서 폐위시켜버립니다. 바로 그 족속이 아말렉이, 이 아말렉의 시조는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돔의 후예, 그러니까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때 전쟁은 그것으로 승리했지만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그 전쟁은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절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굳은 결단,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 이 믿음은 없습니다. 환경이 약해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못 맡겼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는 활동하고 봉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적인 믿음, 그 믿음은 어려운 때를 당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 같지만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나중에 에스더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하만의 이 진노로 인해서 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다 진멸하겠다고 명을 내렸을 때 모르드게도 몰랐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그래서 자격도 없는 너를, 시골 촌티나는 너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후에도 보십시오. 그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눈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가지고 에스더가 가장 이뻐 보였지. 그 이후에 또 처녀들을 또 데려옵니다.
바로 그런 믿음,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배워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믿음만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이 어려운 때에 못 헤쳐나갑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내 처해 있는 형편과 환경보다는, 내 상황보다는 온전히 나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 내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내가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이미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70년 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했던 대로 예레미야서의 말대로 1차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자기는 비록 어려운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워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었고, 그리고 바벨론 1차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여기서 잠시 절한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작은 믿음의 사람을 양육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언제 드러납니까? 평상시에도 물론 나타납니다만 시대가 어두울수록,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빛을 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바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며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양들은 목자의 보호와 안위를 믿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그 목자에게 맡겼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 한번 내 마음에, 내 삶의 믿음의 결론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대로 계속 내가 믿음을 지키고 간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내가 이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놓쳐버리고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이 사건 속에 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에스더 6장에 가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해서 궁중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상을 줬는가? 아무리 봐도 상 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 상 못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라고 해서 그를 드러내죠.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서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이 좋지 못해도 나 자신을 아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막 목자는 절대 낭떠러지로 그 양들 인도 안 합니다. 죽으면 그걸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죽을 일이 있으면 자신이 먼저 사오죠. 우리가 가는 이 길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해를 당해도 목자가 먼저 보호하지 우리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야 된다. 어떤 유명한 분이죠. 마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상을 받을 때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지금 모로드게가 빨리 맞춰버리고 이 위기를 넘겨버리는 것이 차라리 역사상으로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럼 그때 다 옥고를 치르고 신사에 거부했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겠냐? 우리라도 지켰으니까 이만큼 됐지. 그건 핑계죠. 오히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함께 순종했다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 절대 목자는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며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도적에게 잡혀 먹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건져내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이 땅은 뒤집어질 것이고 역전은 곧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